우리는 또다시 내년도에도 저는 전도에 대한 설교를 몇 주간 동안 하겠지요. 제가 전도에 대한 설교가 내 서재실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전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이고, 또 전도하는 교회는 사단이 장난을 붙입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귀신들이 장난칠 시간도 없고, 교인들이 현혹하고 미혹받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자가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을 무시하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오이쿠스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가갈 수 없습니다.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당신 천국 가게 하기 위한 일이지 나를 위한 건 아니야. 믿으려면 믿고 말면 마라. 이런 식으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전도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교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대해야 될 것인가?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들을 찾고 그들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실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어렵게 사니까. 즉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는 사람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없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신부라고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제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 보면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가 12회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마음이, 이런 말 자체가 고통을 함께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불쌍한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 마음에 쑥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울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기울어졌으니까 그를 향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우리 모교에 있는 하은월 예배당에서 오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주제를 걸고 한국교회 어른들과 그리고 모든 교계 식구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한 목사님이 오래전 자기가 너무 가난하고 어려울 때 아이가 병이 들었는데 돈 3,800원이 없어서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고 죽어서 산에 갔다가 묻고 내려오는데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은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있지만 오래전 힘들었던 시절 가면 눈물이 푹 쏟아지잖아요. 수건을 끼나가지고 우는데 저도 울고 온 분이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 동네 분들이 누가 돌아가면 그냥 가서 초상집 가면 이러고 저러고 말하지 않잖아요. 왜? 고통을 함께 나누니까. 우리 제가 목회 기도할 때 용산 참사를 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빙 돌아가지고 말이죠. 이러고 저러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아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의 고통을 나누어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의 바라볼 때 그 고통을
내가 나눠지는 거야. 내가 절반을 가져오는 거야. 똑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마태복음 9장 3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성도들을 보시고 사람들을 보시고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은 영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양은 목자 곁에 바싹 붙어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양은 목자 옆에 바싹 붙어 있어야 따라야 목초가 어디에 있는 줄을 알고 바싹 따라붙고 따라다녀야 오아시스, 물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혼자 짐승과 못된 짐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양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만 남을까요? 죽음만 남는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냥 죽음입니다. 무엇이 죽음입니까? 영혼의 죽음입니다. 따라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해 각 촌과 각 성과 모든 마을로 돌아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찾아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두루 촌과 마을로 다니면서 친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의 고통을 내게 느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으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셨다. 38절을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어떤 것입니까? 내가 혼자 아무리 해도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한 것이 3년인데 3년 동안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 땅을 오가면서 갈릴리, 대가벌리, 납달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한국에 있는 영은 누가 전하겠어요? 일본 영은 누가 전하겠어요? 전 세계에서 인구가 7만이 있는 중국 땅에는 누가 가겠어요? 예수님은 한정되어지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기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보가 이렇게 주보철에 제 서재실에 맨 밑에 서랍에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1년에 한 권씩이 있으니까 31권의 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몇 년 동안에 주보 1첫 면에다가 제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었어요. 몇 년 동안 했어요. 요즘은 이 기도 제목은 따로 주보에 실지 않고 교인들에게 기도부터 하지 않죠. 그 기도가 오늘 여러분이 교회 한 지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됐다. 그 기도응답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 일꾼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는 교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많은 교인들 중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 말이죠.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사람을 찾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 지금 하나님이 울고 계신 거예요. 울고 있는 형제요 왜 기도를 잃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울고 있는 것.
평소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너그러우신 분,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싣고시는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넣을 수 없는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 늘 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웃으셨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셨다는 말은 여러 번 기록을 하고 있고 늘 우리 주님은 심각하셨어요. 왜요? 불쌍한 사람 보니까. 여러분,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웃을 수 있고 웃음 띄고 입술이 머금을 수 있지만 슬픔 당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앞에 가서 휘쭉휘쭉 웃을 수 없잖아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주님은 심각하셨어요. 많이 울으셨어요. 늘 눈물을 닦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울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이 히에로 게고르가 말한 것처럼 죽음의 병인을 걸려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이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면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까지 우리가 가야 영혼을 향한 사랑의 행동과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항상 험하고 강도들이 우글거렸답니다. 대낮에도 강도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의 치상을 입히고 모든 금품을 뺏어갔습니다. 혼자서는 여행을 갈 수 없고 물을 지어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급한 사정이 있었던 모양인지 혼자 나귀에 짐을 싣고 외롭게 쓸쓸하게 여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도들이 그를 재산을 뺏고 짐승을 뺏고 거의 죽을 정도로 때려놓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실컷 보고 이쪽에 있는 환자를 바라보고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고 갔습니다. 또 바리새인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 사람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못 본 채 이들은 지나갔습니다. 이들은 다 성직자들입니다. 그들은 늘 가르치기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정 강도 만난 사람, 피를 흘리고 있고 신음을 하고 있는 사람을 다 그냥 지나쳤어요. 말만 했지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기시사 봉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환자를, 강도 만난 자를 자기 나귀에 싣고 주먹에 데리고 가서 그를 상처를 싸매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를 보고 돌아오는 중에 부비가 더 들거든 내가 갚겠노라고. 그러고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누가 이 사람 강도 만난 제 이웃이냐? 그랬더니 제자 중 하나가 네,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도 그들처럼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 그 사람 보면 불쌍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불쌍히 강도 만난 자처럼 내 영혼은 제일로 귀중하고 제일로 값진 내 영혼을 도둑맞은 사람을 바라보고 돕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고 입으로만 기도하는 성직자, 레위인, 제사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대로 주면 죽을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 저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어.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누가 도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여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왔던 것입니다. 전도하는 자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에게 모든 것을 유린당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자녀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형제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견딜 수가 없었으면 늘 울고 살았어요. 늘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형님들, 특별히 우리 어머니, 평생토록 재산,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겨왔던 그런 분이 예수 믿기가 쉽겠어요. 똘똘똘 뭉쳐있는데 매일 울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우는 사람은 아닌데 나는 교회 와서 많이 울었어요. 나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매를 맞아도 내가 숙제 안 해가서 얻어 터지는 거니까 왜 울어? 울을 것 같으면 제대로 하지. 이를 악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때리더라고. 때리면 맞는 거지 뭐. 울지 않고 저는 컸어요. 또 남자가 아무 때나 시축시축 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앞에 와서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다 울었어요. 말씀을 통해 바라보면 어떠합니까? 이 세상 사람은 사단의 조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단이 그들 마음에 충동질해서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성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 늘 원수된 자리에 머물러 있고 언젠가는 그 영혼이 비참한 처지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기의 죄값을 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은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의 눈을 바라보고 그저들을 바라보면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들의 마지막이 우리는 보이고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 영혼을 바로 적시하고 성경을 통해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조명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눈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과는 정반대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는 세상 사람을 이끌어 뱀의 눈빛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화를 이렇게 끌어당겨 놨습니다. 코프라가 고개를 탁 들고 눈을 부리번 하면서 쭉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적감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새 한 마리가 날지르면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새가 코프라 밥이 되겠네. 훅 날아가야 되는데 못 날아가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새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들고 어떡하가 잘못하면 코프라가 고개를 탁 들고 말입니다. 독을 뿜건 독이 눈에 들어가면 여러분 눈이 실명이 됩니다. 물론 물리면 혈청을 통해 심장에 마비가 일어나 독이 퍼지니까. 1년에 미국에서 코프라로 죽는 사람이 몇천 명이더라고. 야, 그 통계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울까? 잘못하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래서 코프라를 향해서 말입니다. 이놈아! 그랬다는 거야, 이놈아. 근데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더니 이렇게 보고 먹일 버디 쓱 피하다가 새가 호로록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뱀의 눈빛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기는 자기 운명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꼼짝 못하고 마귀가 시키던 대로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꼼짝 못하고 마귀의 인도한 가운데 살아가는 수없는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눈먼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눈은 떠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뱀의 눈빛을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기로 계획되고 작정된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사단의 눈빛에서 벗어날 사람은 한 영혼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수도사가 달려가면서 이놈아 소리를 지르자 도망간 뱀처럼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사람들의 생각에,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잡고 있는 세상적이고 악한 생각이 하나하나 떠나가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잘 보십시오. 아직도 뱀의 눈빛 아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과 좌절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무심코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영국에서 선교사로 활발하게 활동한 찰스 위슬리가 어느 날 감동을 받고 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찬송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찬송 가사에 이리저리 묻어납니다. 그의 솟구치는 그 눈물, 솟구치는 영혼의 아픔, 솟구치는 영혼의 절규를 그가 그대로 반영합니다. 찬송가 522장인데 1절이 이렇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죗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2절은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내 심령의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이 찬송 부르면서 울지요. 영혼의 울음이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혼만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찬송이 꼭 내 찬송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자만이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이웃을 놓고 기도하고 이웃의 영혼을 놓고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이 그들에게 찾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봉사해주고 사랑을 가지고 찾아간다면 우리처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구원의 은총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모 교회 집회를 하는 가운데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 믿게 대해서는 경위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공부하고 건축 공학도가 되고 싶어서 미국에 유학을 가고 그리고 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한국의 모든 최고의 건물을 짓고 설계하고 싶은 것이 그의 꿈을 가지고 도미를 했습니다. 유학생들이 가서 버티고 그리고 성공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리 많기도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누가 도와준 사람 많지 않고 젊음과 믿음만 가지고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한국에서는 돈이 없어도 얼마 동안 버티지만 미국 생활은 돈 없으면 그냥 그날로 스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택시 운전을 해요. 택시 운전을 하고 뉴욕 맨하탄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신세가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최고의 S대학을 다니면서 큰 꿈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택시 운전하려고 내가 미국에 왔나. 그날 많이 울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마음이 다운되고 힘들 때 전능자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 가운데 늘 그렇게 전도했던 친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는데 그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데냐.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그리고 교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첫날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영혼을 불쌍히 여기 시사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때서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그냥 내주고 했어요. 그리고 신학으로 목사가 돼서 미국 교회를 잘 부흥시켜 성장한 교회를 일궈냈어요. 여러분, 그가 구원받은 것이 어느 날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교회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많은 친구들, 선배들, 중고, 대학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복음을 전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중보 기도가 어느 날 때가 돼서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언젠가는 주님이 그를 구원하실 거예요. 이번에 우리는 추수감사절까지 수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대를 벌이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오고 안 오고 것은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근본에 못 오신다 하고 안 오신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언젠가 그분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는 것뿐이지 열매를 거두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마음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이코스를 대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찾아가고 계신 것입니까? 그들을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언제 일르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죽기로 돌아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